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중아,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생명의 자녀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웨덴에 구스타프 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울창한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베어 나가는 걸 정말로 안타까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종이 봉투만 사용해서, 그리고 그 종이 봉투가 한 번만 사용되면 다 버려져서 나무가 베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툴린이라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발명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봉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몇 번이고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으로 발명을 시작했어요. 결국 툴린은 발명품을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툴린이 만든 발명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닐이에요. 우리는 비닐을 실생활에서 되게 편하게, 친숙하게 사용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한 가지 있어요. 툴린은 비닐을 통하여서 자연이 조금 더 깨끗해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나무가 덜 베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 비닐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툴린이 생각했던 것처럼 비닐을 여러 번 사용하고, 그리고 그 비닐을 잘 배출해서 버린다면은 툴린이 생각한 것처럼 생태계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을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속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의 잘못이 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가림으로써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다가와서는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잘못은 태초부터 예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파괴가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이제는 우리 미래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 이 세계는 결국 썩어져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만 할까요? 로마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종과 양자라는 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종은 죄를 지은 피조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은 누구의 종이 되었냐고 말하냐면 죄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과 세상은 죽음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그 삶 속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슬픔이 인간의 삶 속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모든 땅에 그 죄의 결과가 들어오게 돼버린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그리고 피조물이 죄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인간, 죄의 종이 된 피조물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죄의 종이 된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고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죄인인 우리 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었던 피조물은 결국에는 그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삶의 끝에서 생명을 경험할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해요. 2020년이 들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30년 뒤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이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시작했죠. 이 연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결과들을 예측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2050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실외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주에 가 있는 우주복처럼 우주 마스크 같은 것을 쓰고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환경이 파괴되어서 결국 우리 삶 속에는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은 피조물이 죄의 종으로 산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와 이 세상에는 죽음밖에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증인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될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자원을 흥청망청 버리면서 자원을 파괴해서는 안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 비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2019년에 한국에 한 해 동안 한 명이 비닐을 얼마나 사용했고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했냐면은 한 명당 11.5kg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 전체 사용한 플라스틱 양과 비닐의 양으로 환산한다면 전체 소비량은 58만 6,500톤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만 해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제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에 죄의 종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삶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이전처럼 재활용 물품들을 그냥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한 번 더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말로 생명의 자녀가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플라스틱 말고도 그리고 일회용품 말고도 많은 대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엔 우리는 종이 빨대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페나 이런 여러 장소에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기보다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텀블러를 통하여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걸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샴푸도 플라스틱 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누처럼 동그랗게 나온 샴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면 샴푸도 플라스틱 안에 있는 샴푸가 아니라 그렇게 비누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샴푸를 사용해서 일회용 용품들을 점점 줄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용한 재활용 용품들이 있다면 플라스틱이든 비닐이든 한 번 더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잘 세척해서 재활용해서 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은 그 삶의 끝에는 죽음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야만 해요.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죄인인 우리를 다시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생명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죄의 종처럼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소비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생명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중등부의 작은 시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